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사랑, 우리의 칭찬을 듣는 고래도 춤출지언정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칭찬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더 큰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만큼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눈물 또한 많고 참 수고도 많았고 피곤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을 때 과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만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상. 실상은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은 기소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얹고 석가래를 얹어서 집을 지어요. 근데 그 집을 짓는데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은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그 집은 얼마 못 가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된다 그런 얘기. 기초. 희망의 기초. 희망의 근거. 우리는 많은 것을 희망하고 있죠. 근데 그 희망이 믿음을 바탕에 둘 때 그 희망이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발자취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은 한 절로 소개가 되어 있고 어떤 인물은 11장 12절 12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할애해서 소개한 것이 곧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표상을 보여준 사람이 곧 아브라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에요. 만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면 그 미래가 불확실성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사실 우리들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결국은 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을 수없이 겪고 우리가 경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에요. 어쩌면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내가 믿어서 내가 이만큼 오고 내가 한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나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볼 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사람들이 소개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고, 또 요셉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 있으면서도 그 나라 그 지방에서 털을 덮고 살았는데 요셉이 죽으면서도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을 때 그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또 여러 선진들이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텐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 심판에서 심판을 면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노아는 그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전혀 비가 오지 않고 홍수로 심판하실 기미가 전혀 없었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보이지는 않지만, 비가 오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로 심판한 것을 믿고 노아는 그때부터 1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내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아들 셋, 며느리 셋에서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때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우리 인종이, 짐승들이 노아의 홍수에서 심판을 벗어나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노아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믿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물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눈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방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많은 것을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면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성난 애국 군대,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국민들은, 백성들은 오갈 수가 없었어요. 앞에 가면은 홍해바다,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거기서 머뭇거리면은 성난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서 살육을 당할 것 같고,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람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출석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처음 출석했는데 제가 첫 번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가 홍해를 갈라지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믿음은 없었고 과학적으로도 전혀 물이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갈라집니까?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루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해서 물이 갈라지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날 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아도 잊혀지지를 않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머릿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그건 알아. 들어서. 근데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갈라지느냐고. 때가 돼서 교회 다시 나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말씀이 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놀라운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겨. 저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많이 듣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동안에 말씀 전하는 설교 시간은 세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 이미 하셨지만 그 시간에 오셔서 모여진 회중을 위해서 적절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하는 목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 세우신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설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나 그렇지 않고 이제 안수받아서 이제 목회일을 시작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든 어쨌든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행하면은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여기 와서 말씀 전할 생각 누가 했겠어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한 감사한 것은 9월 달에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평신도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기도할 때 그 기도원에 가서 바로 기도를 했다면은 목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많았어요. 결국은 제가 평신도 때 은혜를 받던 그곳에 가서 이제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돼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저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은혜를 받던 곳에 가서 모여진 회중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합격하기 전에는 정말 그가 걸어온 길이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이 연약했어요. 환경이 열악하고 겁이 나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 누이 동생이라고 아내를 바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씨를 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아기가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러한 잘못을, 어리석음도 보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가 자라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똑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꼭 이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정통으로 난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이삭을 어느 날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들,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다른 말씀 하나 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 둘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해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습만 기록하셨고 다른 얘기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그 심정, 그것도 1시간이 아니에요. 3시간이 아니에요. 3일 동안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빨리 읽고 넘어가지만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3일 동안 가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심정은 오직하겠어요. 이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아버지의 심정은 나는 죽었다. 내가 비록 숨쉬고 살아있지만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죽음을 결심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3일 동안 가서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심정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삭을 비록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여기 말씀처럼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인 거예요. 바친 거예요, 제물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인들은 둘 놔두고 이삭에게 짐을 지어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갑니다. 가면서 아들 이삭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왜? 번제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속으로는 번제할 양이 너란다. 채물이 너란다. 그렇겠죠. 내가 너를 바치려고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리라.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러한 모습이 곧 후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잡아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늘로서 큰 소리가 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결단,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칭송할 만한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고 오늘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일을 하는데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이 많지요. 그러나 이 일을 마침내 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맞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러한 아름다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함성교 목사님 그
1년 12달 52주 한 번도 쉬지 않고 집회를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존경합니다. 이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못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금손 목사님 처음 뵀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드보라 목사. 드보라 목사라고 그 소개를 받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고 해서 그 드보라 목사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으니까 이름값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우리 정금손 목사님.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 말씀을 온전히 못 들어서 좀 제가 아쉽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이름값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이 되시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영 축복기도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전국에 계신,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곧 약속을 꼭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